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해라고 하는 그런 표 아래서 우리가 모두 한 가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도, 또 양육, 새가족, 관리, 봉사, 또 기획, 이렇게 각가지 부서에서 우리가 봉사를 한 가지씩 맡게 되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느헤미야의 긍휼, 그리고 그의 중보기도, 그리고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때 니산월이라고 말씀하죠. 사실은 1장 1절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왔을 때는 기슬르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슬르월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니산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니산월, 이것은 바벨론식 표기입니다. 유대인식으로 고치자면 이때는 곧 유월절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달이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고국의 해방을 기념하는 달에 있는데 여전히 무너진 고국을 생각하면서 더 큰 수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기도한 지 지금 약 4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달라지진 않고 고향 땅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있는가? 혹시 느헤미야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 혹시 하나요? 기도하고 나면 믿음으로 좀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워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자기 일이 아닌데도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 이건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느헤미야 되시는 주님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잊지 아니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문제로 마음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를 안타까워 하신다면 빨리 응답해 주는 게 좋죠. 어떻게 이렇게 4개월 이상 이렇게 질질 끌고 계시는가? 그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일이 척척척 진행되면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건 줄 이제 아시죠? 그러니 그런 위험한 것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는 게 낫겠죠. 자, 느헤미야의 이 수심에 찬 얼굴을 금방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봤냐면 2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수심이 가득 찬 느헤미야의 모습을 알아본 겁니다. 고대 나라에서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들킨다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수심이 있다라고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받을 만한 일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느헤미야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금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로가 된 나라 성읍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내 생각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말을 참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지? 그래서 일이 만약에 잘 되면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말 잘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말을 좀 잘 못하는 편입니다. 아니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그것도 못 알아들어?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말을 좀 잘 하고 싶긴 한데 우리 말에는 좀 본때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느헤미야처럼 말을 잘해야만 리더가 되고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처럼 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느헤미야가 왕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왕이 묻고 느헤미야가 대답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합니다. 이제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수심이 가득한 그 모습, 얼굴을 들킨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왕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 옆에 누가 있다는 건가요? 왕후가 곁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국가에서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면 대부분 왕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후가 옆에 있었다는 것은 공적인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적인 자리라는 겁니다. 왕후가 옆에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 옆에 있을 때 험한 일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침 그 상황을 부드럽게 해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있던 동네를 딱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사울은 다윗을 붙잡고 죽일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사울 쪽에서 전령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하였습니다. 사울은 다 잡은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침공, 즉 외부 상황을 이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대적까지도 움직여 주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포위망을 좁혀들 때 다윗이 부르지도 않았던 이 블레셋을 보내서 사울의 발길을 돌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해 왕후를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이 느헤미야는 비로소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직임을 감당할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성도의 근심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것들의 근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얼마나 근심하는가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심히 근심하더라. 악한 것들이 엄청 근심한다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면 사실은 심히 근심할 이유는 없겠죠. 자기 열심은 곧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악한 것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심히 근심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오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체가 다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는 그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곧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나지 않았겠어요? 악한 것들이 심히 근심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거 아닐까요? 사실 그건 악한 것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악한 것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악한 것들은 끈질겨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3일간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큰 그림은 이미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자는 거였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그림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가 지금 도착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비전을 말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3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즉 침묵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13, 14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가 지금 침묵하면서 한 일은 황폐해진 현장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가보았냐면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곳까지 가보게 된 겁니다. 길이 없는 지점까지 가본 거예요. 곧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을 깨닫는 곳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말은 없어지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침묵한 시간에는 결국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침묵의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이미 이러한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지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을 돌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성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다, 이것을 발견하면서 내 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바로 우리의 소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걸 보여주셨어요.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은 어떤 시간인가요? 침묵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데요. 17세기 일본은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탄압이 절정이 이르던 때였습니다.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자기의 그 스승이 이 일본에서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침통한 마음으로 일본에 잠입하게 됩니다. 이 로드리게스 신부는 숨어 지내는 그 신자들의 순수한 그 믿음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비겁하고 연약한 기치지로라고 하는 그 신자를 만나면서 인간의 나약하고 또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로드리게스는 체포가 되어서 처참한 고문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신자들이 고문에 의해서 죽어갈 때 하늘은 무심할 정도로 푸르고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이 로드리게스는 비명을 지르는 신자들 앞에서 아무런 기적도 대답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그 침묵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배교한 스승과 제외한 이 로드리게스는 스승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스승이 배교한 이유는 고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배교하지 않으면 무고한 신자들이 계속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배교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 로드리게스 역시 예수님의 성화를 발굴하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성화, 달고 다른 그 성화 속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세상에 왔다. 결국 로드리게스는 성화를 밟고 배교자가 되어서 일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를 변절자라고 비난하지만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밟히시고 함께 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설은 그가 평생 배교자라는 명예를 지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찾아와 고해성사를 청하는 이 비루한 신자 기치지로를 품으면서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뒷모습으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서도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새롭게 주어진 사역, 그리고 가정과 또는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살펴보십시오.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닫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침묵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일을 맡기십니다. 이제 세 번째,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침묵의 시간을 지난 리더는 이제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7절 보니까 후에 우리가 당한 공경,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길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보면서 침묵의 시간을 지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일이라고 여겨질 때 비로소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앞뒤 옆에 분과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야. 우리가 곧 우리야. 우리입니다. 예, 이게 곧 우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선한 일, 도대체 선한 일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선한 일은 뭘까?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수심에 가득 차 있을 때 왕에게 술을 드렸는데 마침 왕후가 옆에 있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즉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 하반절 말씀한 것처럼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 한 해 이러한 선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제목들 다 적으셨죠? 이제 2026년 연말에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이루어진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닙니다. 이때 악한 것들은 실체를 드러내면서 막으려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19절을 우리가 불편하지만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지금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꼭 악한 것들이 업신여김과 비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의 태우는 비웃으면서도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악한 것들은 산발라 도비아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세계로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에게 공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업신여기고 비웃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분자로서 또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업신여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또는 내 마음의 생각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할 수 있어? 진짜로? 자기를 하찮게 여기도록 부추기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 또는 그런 말들이 들려온다는 거죠. 네가 그 일을 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러한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 그리고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도의 심리적인 전략입니다. 악한 것들은 거기서 지금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였죠. 너희가 진짜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두 번째 반역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포 또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산발랏이 말하길 이건 거룩한 일이 아니라 반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올무를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악한 것들이 너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습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공포, 죄책감을 심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것들의 고도의 심리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교회 학교 유치부 교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반 아이들이 많아져서 저한테 차량 운행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태워갖고 오고 또 끝나면 또 태워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내 말에 그래도 제가 좀 순종을 잘해요. 그래도 이제 아내 말에 순종을 해서 승용차에. 그때 제가 20한 4, 5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각 그랜저, 그때도 오래된 차였지만 아무튼 그랜저 큰 차였는데 거기 아이들을 막 다 심지어 10명까지도 제가 한번 태워봤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막 했는데 그때 주변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산발랏의 공격과 똑같았습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말처럼 제 마음속에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맞아. 사고 나면 내 책임이지. 지금 내가 무슨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면 정원을 넘어서 태웠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제 마음에 기쁨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사역에서 기쁨을 누렸던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낙심에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앞집에 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찾아오더니 자기가 새로 뽑은 차가 자기가 뽑아보니까 당장에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타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다했겠어요? 그렇게 얻게 된 그 차가 할부 한 3-4번밖에 안 본 차였는데 카니발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원초가 없이 더 많은 아이들을 안전하고 넉넉하게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은 사고 나면 어쩔래? 라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카니발을 예비해 두십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사실 대적은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비웃음 그리고 위협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대적의 말에 대권 대신 우리가 20절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두 가지 방면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 악한 것들이 비웃거나 두렵게 할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곧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우리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부서, 예배
전도, 양육, 이 관리 이런 부서에서 산발라처럼 힘을 빼는 그런 말은 어떤 건가요?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서로 선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내 삶에서 발견하시고 내 사역지에서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침묵은 기적이 되며 우리의 선포는 형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